기도가 참 좋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제가 그대로 워딩을 할 수는 없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기도 쓰다 보니까 내 입을 열어서, 성령님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잘 보시고 또 자꾸 애도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 놓으십시오. 또 낙서도 하시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어깨 쓰시고 또 응답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비록 좀 짧은 기도 제목들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청결입니다. 청결. 6번째 발복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저 감탄문을 읽으면 저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렇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또 그대를 할 수 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뭘까? 둘째는 청결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 마음이 청결한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내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뭡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마음이 마음이죠 뭐 이럴 수도 있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게도 표현하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해지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내 가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 중심 뭐 이러니까 하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pure heart 그랬거든요. 심장이 마음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머리에 있나? 두뇌.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은 어떤 기관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심장이나 허파나 이런 위나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분명히 내 안에 있기는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이 어딨나? 그냥 어딨나 하는 것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케이. 그럼 마음이 어딘가는 있을 텐데 어딨나? 그건 모르지만 그럼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이거를 쓰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많이 얘기해도 결국은 한 가지. 마음은 사실은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지정의. 그 단어 알죠? 지정의. 모든 사람은 다 지정의가 있어요. 아니 강아지도 지정의가 있다. 나름대로 수준이 낮더라도 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정 느끼는 감정이 있고 의지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뭐 맛있는 거 고기를 주면은 빙 돌아오지 않아요. 직진해서 와요. 훈련된 강아지는 아니야 스탑 웨이트 하면은 기다리기는 하죠.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정의를 다 포함한, 마음이라 해서 정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한 하나의
인격 공동체. 공동체란 말씀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인격 이게 더 어울리죠. 마음이란 지정의를 다 포함한 전인격. 그러니까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이에요. 사람 자체.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영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단 마음이 뭔가 그는 우리 사람 가운데 지정이라는 기능이 다 있는데 그 지정의를 다 포함한 전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우리 외모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예쁘고 눈도 있고 다 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은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속사람? 속사람이 또 뭔가? 이해할 수 있겠죠? 겉사람, 속사람. 우리 내면의 사람.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관처럼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다 포함한 인격, 전인격체. 즉 나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일어날게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아, 마음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렇죠? 생명의 근원, 생명이 시작하는 것. 근원이라는 건 뭔가 시작한다는 것인데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사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구절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만큼만 얘기하고요. 그래도 이해될 줄 믿고 마음, 내 속사람이다. 두 번째는 청결이 뭘까? 그래서 청결. 자, 그러면 청결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잖아요. 청결이 뭘까? 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그렇게 했는데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청결하는 단어 대신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같은 의미지만 청결이 다 깨끗한 거죠. 그래도 깨끗하다 하면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한 마음. 더 와닿죠? 그러면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 이런 거죠. 내면이 깨끗한 사람 뭐 이런 것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이게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그렇죠. 때가 묻었어요. 네, 그런 거죠.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씻고 샤워하면 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을 수 있나요? 아,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어떻게 뭐 빡빡 밀을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뒤집어서 깨끗하지 않다는 건 또 뭘까? 이런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렇게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그 외에 뭐 수백 가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전에 뭐 꼭 씻어야 돼.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 씻지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도 세정제를 쓰고요. 손 세척하고 또 며칠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비누로도 씻고 그죠? 다 이렇게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좋아요. 또 마스크도 쓰고 날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또 쓰고 이제 올해 안에는 이게 다 이제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요. 더러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속마음. 겉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겉보기는 멀쩡한데 겉보기는 깨끗한데 속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해보면 알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말이 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이 거한 거죠. 우리 거시기 한 거예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해 그죠? 거시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래서 외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산상수 말씀하겠지만 마태복음 6장을 가보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또 쭉 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세한 것도 그때 가서 우리 얘기를 하고요. 근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건데 마태복음 쭉 전체를 보면 23장에 가서 마지막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24장 끝에까지도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으시지만 어떤 교훈적인 가르치는 말씀이 23장인데요. 2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화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은 그 장이에요. 화했을진저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17절에는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7번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7절 가서는 일단 성경적으로는 눈먼 인도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먼 인도자라면 소경을 인도한 자라면 둘 다 구름통에 빠진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지만 외식하는 모습은 눈먼 인도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게 다 어떤 의미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청결, 마음이 청결, 속사람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속과 겉이 다른 솔직히 이 말씀하는 저도 100% 속과 겉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스크린처럼 마음을 다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할 거예요. 다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아마 망할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지내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식한다 뭐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저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보이려고 안 그런데 그런 척 한다거나 그런데 또 안 그런 척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복이 있나니라고 마태복음 5장 오늘 팔복의 말씀을 8번 쭉 얘기하셨는데 23장에 가서는 화했을지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대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6번째 복의 핵심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정의죠. 청결이라는 단어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시네세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네세라라는 말이 라틴 말이에요. 시네세라. 거기서 영어가 sincerity 진실함이 나왔고 sincere 진실한, 성실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우리 sincere 자주 쓰지요. 그게 원래 라틴 말로는 시네세라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뜻이 뭐냐면 without wax. 왁스는 밀랍이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왁스를 바르자. 왁스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기 이게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조각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조각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조각을 많이로 필요로 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조각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력 있고 뛰어난 조각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배우고 그냥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다 조각가 일들을 한 거예요. 또 수익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조각가들이 조각을 만들다가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막 금도 가고 틈도 생기고 주물을 형성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는 조각가들은 그 조각을 할 때에 금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왁스, 밀랍을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밀랍을 이렇게 막 땜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땜질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안 그래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원래 진짜 실력이 있는 그런 조각가들이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진짜야 하면서 조각을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바로 시네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글자를. 시네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조각가는 밀랍을 바르지 않은 거, 밀랍을 사용하지 않은 조각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진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네세라라는 단어가 유명한 말이 됐어요. 재미나죠? 이거 요즘에도 우리가 이용을 해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 단어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종종 그렇지 못할 경우를 접하게 돼요. 어찌 보면 저 단어를 우리가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밀랍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깨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지 않고 땜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뭐 저런 예를 들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경험했는데요. 이제 주일날 예배 다니잖아요. 그러면 출석부라는 게 있어요. 저도 교사할 때 학생들마다 이름마다 출석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했으면 체크하고 결석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지각했으면 거기다 사선 긋고 동그라미 사선 긋으면 지각하내고 동그라미 결석이고 이렇게 사선 긋으면 출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자꾸 쓰냐면 성경책 갖고 왔으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정자 아래 발을 정자를 하나 또 표시. 오늘 성경책 갖고 왔네. 잘했어. 또 뭐 헌금 냈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이렇게 내는 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얼마 냈는지는 모르지만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상을 줘요. 그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쁜 스티커들 하나씩 붙여줍니다. 어린아이스도 그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린 학교가 이제 다 졸업을 해가 없었지만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카드가 있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놔요.
개근상도 주고요. 그런 목에 학용품도 주고 뭘 것도 주거든요. 스티커를 줘요. 이것이 물론 좋은 훈련이 되고, 그렇죠? 잘 하라고 하는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내가 스티커 받으려고 교회를 온다든지, 내가 스티커 하나 더 받으려고 헌금을 한다든지, 내가 스티커 받으려고 성경책을 갖고 온다든지, 맨날 애들이 성경책 안 갖고 오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가 장성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도 그 어른이 된 신앙이 마치 스티커 받으려고 내가 예배 참여하고, 스티커 받으려고 내가 헌신하고, 스티커 받으려고 봉사한다면, 이거는 아까 시네세라와 같은 모습일 거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훈련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오늘 저기 시나세라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됐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하나 마칠게요. 성경적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인데 저 말 잘 안 읽어봤죠, 그죠? 경문이 뭐지? 옷술은 또 뭘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밑에 써놨는데, 경문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들 한 절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조그마한 박스,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암석 구절 이런 것처럼 넣어가지고 팔목에 매기도 하고요, 이마에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이마에 이렇게 끈을 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보면 뭐예요? 저 사람 성경 구절을 안에다가 놓고 하고 다니는구나. 근데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고 그냥 써서 넣고 다닐 수도 있죠. 그게 경문이에요. 또 옷술은 뭐냐면 옷의 단에다가 이렇게 줄을 길게 매달아요. 민수기가 보면 청색실을 이렇게 길게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긴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어느 어떤 유대인이 여기다 경문을 딱 붙이고 왔어요. 근데 다른 유대인이 보니까 나는 좀 큰 걸로 해야지. 다음 주에 보면 이만한 큰 걸 만들었어. 그 안에는 10개를 넣었거든. 또 다른 유대인이 보니까 나는 더 크게 해야지 하고 양쪽으로 2개를 다 붙여놨어. 다른 유대인이 보니까 나는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이만하게 해가지고 아예 머리다가 이고 왔어. 웃기는 얘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웃기는 얘기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한 거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경문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한 줄 아느냐고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경문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놨어요. 신명기 보세요. 그 죄사서 제가 못 읽겠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맨 끝에 9절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랬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은 이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저 말씀으로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원래 좋은 의미잖아요. 하나님 구절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꼭 마음에 새겨라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이렇게 상자,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팔목에 메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디 다니다가도 또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대추의 천지를 하나님이 대추의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것도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이 좋은 의미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점점 크게 만들었다.
민수기가 보면 아까 얘기한 옷술에 대한 얘기도 저기 나와요. 여기 보면 청색 실끈을 만들었다 그래요. 옷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레이스 같이 만들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을 갖고 있어 하고는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길이도 길어지고 어떤 유대인은 점점 길어지니까 점점 길어지니까 너도 길어 나도 길어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회당에 오면은 그냥 옷소리 점점 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 이것도 조크예요. 점점 길게 끄다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다 죽이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규모가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죠? 그런 거 있거든요. 직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는 특히 부엌에 우리 여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늘도 맛있게 해야지 하는 그 참 헌신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아니야 간장을 넣어야 돼 아니야 소금으로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운다 그래.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조금 작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 목적은 뭘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마음이 깨끗하고 즉 깨끗하지 않은 반대편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의 마음에 때가 묻고 또는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다 자신을 가꾸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더 돋보이려고 하고 더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인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심하면 사기도 치고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요즘에 한국의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들 뉴스로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지. 어떤 심리학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스포트라이트 알죠? 집중하는 스포트라이트. 이게 빛을 쫙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증후군 이런 증상 용어가 있어요. 내가 어느 공동체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도 있죠. 날 비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속으로 들어보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뭘 못하니까 나는 부끄러우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또 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증후군 아예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요 점점 그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을 쓰고 SNS를 우리가 다 하니까 저는 뭐 페이스북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재미난 것도 있어요. 가끔 들여다보면. 근데요 정말 자기가 좋고 글 자기 글 또는 내 사진 뭐 이런 거 올려서 서로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좋지요. 그런데 좀 도가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뭐 하나 들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잠깐 인증샷 그런 여자분들 있죠, 그죠? 다 그것도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인증샷 찍고 그걸 올리고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밀이 많은 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법이다.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가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고 에너지, 즉 정신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에너지가 100인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100인데 막 달리기 하면 산에 올라가면 피곤해지잖아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그러면 쉬면은 또 괜찮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에너지도 100이라고 애를 가려가면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열심히 쓰면 기분이 좋고,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쓰면 더 새롭게 막 솟아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해서 쓰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거기 에너지를 막 쓰고 있거든요. 100인데 40을 거기다 쓰면 60밖에 안 남으니까, 한 30만 쓰면 이제 30밖에 안 남으니까 별거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유한 마당 같은 여성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데 그냥 피곤하대. 한 일도 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전기가 누전이 된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뭐 100%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그냥 다 있는 대로 다 내보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해를 갖추면서, 그러나 속과 것이 다르지 않게 위선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밖에 말씀 못하지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내 속마음이, 우리는 살다 보면 더러워지죠. 때는 묻죠. 때가 묻죠. 어떡하냐? 이걸 씻겨가야 된다. 내 마음을 씻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로 씻을 수도 없고요, 비누로 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겨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아직 인용을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그 더러워진 마음들을 씻겨줄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내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 고백을 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체험이 있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더러워지는 것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화되는 과정이죠. 칭의하고 다르죠.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맨날 깨끗했는데 살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또 닦으면 때가 묻고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씻겨야 되죠.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겨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우리는 더러워져요. 내 마음에 때가 묻어져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때그때 우리가 씻김을 받는 오늘 저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뭘까? 이것도 큰 주제지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래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고 놀라운 빛을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죠? 그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모세는 몰랐는데 그 40일 기도하고 신에서는 내려오다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런지도 몰랐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나를 본 자는 죽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과 있고 우리 육체가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영 그 전체 본체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임재하시는 빛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면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내가 애래서 사복 갈 텐데 성지순례 한다고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게 또 뭐냐? 결론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심령이 거듭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이 그냥 겉으로 모습으로 본다 그것도 보는 거지만 체험하고 경험한 것도 본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뭐 음식의 맛을 본다. 뭐 이렇게 실제로 경험해 본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본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기 본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썼어요. 호라오라는 헬라어로 쓴 거거든요. 저게 하나님을 뭐죠? 복인나니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본다. 호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뜻이 저런 거예요. 디퍼넌트 동사라 그래요. 저런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양은 수동태로 써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풀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다고 쫙 보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권사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래서 만나서 약속해서 얼굴을 보고 내가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저거를 디퍼넌트라는 하나의 헬라어 문법적인 용어인데 동사가 그런 동사인 거예요. 아, 우리 한국말에는 잘 없죠. 저런 거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능동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때 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계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 심적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양심이 있거든요. 물론 화인 맞은 양심이라도 양심이라는 건 있긴 있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냥 특별한 계시가 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하냐니 하고서는 아버지를 갈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어떤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보여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보여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얘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랄랄랄라 우리가 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번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호라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가끔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저희하고 같이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진 피터슨이 쓴 사역이에요. 개인 번역인데요.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저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무슨 뜻이지?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내면 세계 이해가 됐죠? 내면 속사람, 즉 속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깨끗하다. 그 말을 생각이 올바른 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때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내면 세계의 마음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되면 내 바깥에서 즉 다른 사람 혹은 이웃 혹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해도 내 내면 세계가 속사람이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자연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말이 그런 의미 이해해야 돼. 바깥 세상이라는 말은 내면 세계가 아닌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 자연의 천지에 있는 여러분 지구 덩어리 하나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그 딱딱한 얼음 땅덩어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자만 보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이것이 계시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성경이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분은 몰라요. 왜 그래요? 내면 세계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번역이 이제 해석하는 번역이니까 우리의 성경 구절은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유진 피터슨 저분의 번역 개인적인 번역이지만 해석을 하면서 저 성경 구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면 세계 속사람이 올바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 어디에서? 자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악을 승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세월을 지나가 보면 악은 다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주신 이 6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거듭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